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과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먼저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2장 25절에서 30절로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본시 왕족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그가 신실한 것을 보고 그를 발탁하여 밀로는 성의 토성 부분을 가리킵니다. 밀로를 건축하는 일과 다윗 성읍을 보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왕이 맡기신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그게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아히야는 느닷없이 들에서 만난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의 뜻을 여로보암에게 전한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11장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1장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시고 여로보암을 세워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졸지에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은 전혀 자신의 뜻이나 야망의 결과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야망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그 일이에요. 그 결과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까지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이게 뭡니까? 왕권이 견고하게 계속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늘 하셨던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11장 37절 앞부분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길로 다윗 왕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로보암이 자기 힘으로나 자기 지혜로나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사실은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관점과 전통을 여지없이 깨뜨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고, 그게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통치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국력이 날로 강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여로보암의 왕권은 견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두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여로보암은 이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내가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여로보암에게서 치명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누가 말해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 생각이 들면서 깊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그 생각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남왕국 유다인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특별히 지켰죠.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왕래를 하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을 깊은 불안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한 생각 아닙니까? 너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문제가 뭔지 보이시죠? 여로보암의 문제가 뭔지 보이십니까? 그는 생각할 줄 아는 왕입니다.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핵심적인 생각이 빠진 거예요. 그는 그것을 배제하고,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 이걸 배제하고 자신의 생각에만 빠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애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을 그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심각한 착각이죠. 불안 마음이 들 때 당연히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하셨던가,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로보암과 똑같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몽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삶이 더 이상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먼저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 즉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 그 삶을 포기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방식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그는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왕위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필연적으로 그는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불안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상상을 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왕래하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가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르자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는, 아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묘수를 꾸밉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망가집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망가지려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엄청나게 입은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신이라고 선포하다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그냥 세습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전혀 왕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왕을 세우셨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신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선포합니까? 여러분, 그는 순전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순전히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을 조작한 것입니다. 신을 조작한 거예요. 왕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왕위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뭐하러 굳이 다른 신을 만듭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불안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신을 만든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만든 거예요. 사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써도요,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성취도,
여러분의 명예나 권세도 결코 지킬 수 없어요.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얻은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키는 일도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거 지키는 일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아무리 파수꾼들이 철저하게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드디어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 영토 내에 있는 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내 생각대로 잘 됐어. 이제 나의 왕위는 안전할 거야. 왜냐하면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내 왕위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아마도 흐뭇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흐뭇해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사랑 여러분, 그의 생각과 계획의 끝은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꼼꼼하게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 속에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 속에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맡기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담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생각에 그 꿰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끝이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사람의 계획의 끝은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언제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것을 망각하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뭡니까? 이게 불신이 아니고 이게 죄예요.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들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때까지 맡기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린이 알아서 역사하신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게 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왜 여러분들이 초조하고, 왜 여러분들이 안달복달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에 쫙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기다리십시오. 어차피 맨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설사 우리의 뜻대로 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결국에는 여지없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 봤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시고요.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 우리는 여러보암이 그랬듯이 어쩌면 그렇게도 자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해봐야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고집, 내 상식에 묶인 것들 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 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